옛 구약 시대의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의 시가 성경에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한 편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로 실려 있고, 다른 한 편은 오늘 본문 시편 150편 중에서 한 편, 유일한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 수업을 받은 후에 80이 다 되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이 시를 쓰고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사명의 시간 40년 동안을 광야 길에 백성을 이끌고 전진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기준으로 삼으면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소망이 되죠. 인생은 몇 부터라고요? 80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강사 가족들은 인생은 80부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80 밑으로는 젊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설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꼭 실수하는 것이 설치다가 실수하죠. 조급하지 않고 정말 인생을 좀 멀리 보고 진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날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죠. 또 더디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밀리고 치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밀리고 치이고 쓰러지고 더딘 이 시간들이 자기를 다듬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살 되었을 때 모세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축지가 부러지고 꺾여서 광야로 간 모세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납작해지고 인생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은혜를 맛보게 된 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듬질이 벼르질이 있었던 것이죠. 저 어렸을 때 대장간에 가면, 우리 마을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교회 밑에, 저희들은 사택이고 저희 집 밑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간에 가면 이렇게 풀무에 홈이나 낫이나 또 곡괭이 이런 것들을, 쇠를 이렇게 달굽니다. 볼겋게 달궈진 쇠를 쇠망치로 벼르지요. 벼름질을 합니다. 두드려서 펴고 구부리고. 그러면 이게 식으면 어느 정도 이제 까매지면 그냥 두지 않고 찬 물에다가 푹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막 치익 하면서 그 쇠가 식어요. 또 다시 또 불에 집어 넣어서 벌겋게 타는 것 또 두드렸다가 물에다 집어 넣고, 물에 집어 넣고 두드리고, 이 벼름질과 담금질, 이 두 작업을 통해서 무쇠가 탄탄한 그런 강성을 지닌, 그리고 잘 부러지지 않는 낫이 되고 호미가 되고 곡괭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과정도 그냥 세우시지 않고 이렇게 벼름질과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속에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 고난의 시간,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또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죄인이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자임을 처절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한계자요, 죄인이요, 부족한 존재임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고 그래 하지요. 사실은 뭐 사업도 뭐 학문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만은 턱 꺾이면 퍽 쓰러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모르기에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자기 잘남으로만 달리다가 잘 달렸는데 끝까지 달려지난 말이에요. 결국에는 스톱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인생을 스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는 시간은 순서를 정해놓고 형, 동생 다 하룻볕도 다 쌍둥이라도 시간 차이로 형, 동생이 가려지지만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젊다고 안 갑니까? 나이 많으시다고 먼저 갑니까? 먼저 갈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먼저 갈 수 있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권력을 누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보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처럼 총통제를 하고 평생 할 것 같은 사람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의 총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젊은 날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40살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꺾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나라를 다스릴 이 장군 출신이 양들이나 몰고 다니는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그렇게 바싹 죽었을 때에 온유 겸손한 모세가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인생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쓴 시가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제일 먼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 어법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도 인생을 심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안 이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을 모세는 뭐로 비유하냐 하면 인생은 풀과 같고 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다윗 역시도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 같다고 노래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 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언하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인용하면서 복음이 영원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은지인데 풀과 같은 인생, 꽃처럼 시드는 인생, 그 꽃잎이 지는 자리에 서서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모세의 이 시편의 이 기도시 핵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2절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의 날을 계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왜 인생의 날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요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년만년 여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도 천년만년 영원히 여기서 살 사람이 없어요. 그저 70,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좀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래 80 언저리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요. 없어져요. 그냥 이 세상 모든 걸 다 놔야 돼요. 붙잡건 놔라. 못 놉니다. 절대로 저는 못 놉니다. 아이고 그렇게 잡고 있을 수 없어요. 끝. 종치는 거예요. 게임 셋인 거예요. 일반 오락 게임이야.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게임은 한 번뿐이에요. 엄정한 거예요. 두 번 결코 되풀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날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이 풀이요 꽃인데 날아가는 화살 같은데 멍하고 세상에 취해서 현실에 취해가지고 코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덜커덕 죽음의 덫에 치이면 끝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인생의 날을 계산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더욱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숨만 끊어지고 육신만 화장하고 없어져 버리면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죽음, 두 번째 죽음, 불심판에 그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더 무서운 죽음이 앞에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산에다 묻어버리면 끝난다고? 끝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계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오히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남은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고 말하고 그 지혜를 주시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인생을 아는 모세. 이제 이어서 13절에서 간구합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뭐냐 하면 여호와여 돌아와 주시라는 거예요. 돌아와 주시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만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이곳에 지금도 같이 계시죠. 사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 감정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절에 90편 이 13절에 돌아와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미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이 드리는 기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돌아와 주란 말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생각지도 않으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던 삶을 내놓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회개의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도 모세는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그 즐겁고 기쁜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서 이제 마무리하는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종에게 비춰주시고 또 종의 자녀들까지도 자녀 손들에게 비춰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손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견고해지도록. 표준 세번역은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공동번역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승리하도록 반듯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를 마무리해서 함께 정리해 보면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학자들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모세의 마음은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회심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이면서 회개의 기도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불이 꽃이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허망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내 인생이 뿌리구나 꽃이구나 그런 허망한 존재임이 느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드려 나가야 돼요. 또한 인생이 꽃이요 풀임을 안다면 꽃이 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또다시 기도할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회개의 기도와 함께 또한 드릴 기도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1절에서 모세는 뭐라 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파트, 우리의 새방, 우리의 셋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오늘 시편 90편의 대전제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생명은 죽은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설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자리는 어디냐? 철저히 하나님 품 안이에요. 품에 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이들이 불렀던 찬송이. 물을 떠난 고기 어떻게 삽니까마는 물을 떠난 고기는 혹 산다 해도 우리 주님 예수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 주님 품 안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예요. 오늘 모세는 구약을 대표해서 율법의 시대를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헤매고 다녔지요. 이곳에 텐트 치고 제사 드리고 또 저곳에 이리 쫓기고 저리 가고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의 거처는 계속 옮겨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거처는 그들의 영적 거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처 삼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 자신들의 삶의 뿌리를 두었던 것이죠. 오늘 고백하는 모세도 그렇고 이후로 40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옮겨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도
그들의 진정한 거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시대를 대표하신 예수님, 은혜의 시대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몇 절 이어가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두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와 형벌의 삶이 아니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삶이에요. 주님 안에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송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함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제도에게나 어떤 죄악과 습관에 매이지 않은 자유의 마음으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삶의 뿌리를 두는 자에게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어떤 죄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 어떤 절망과 또 질고와 또 어떤 시련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이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이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의 증표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정말 비밀스러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 안에서는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안에서 풀같은 꽃같은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망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얻었습니다.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삶, 복된 소식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불러보실까요? 이제 가사가 나올 텐데 함께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보배로운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 음성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부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잉글랜드 체스터 교회당에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는 시간의 속도, 시간의 걸음걸이, 타임 스페이스라는 시가 써 있답니다. 근데 이 시를 가이 펜트리트라는 사람이 수정해서 이렇게 널리 알렸는데요. 두 버전이 있는 거죠. 원 버전이 있고 펜트리트의 버전이 있는데 이 펜트리트의 버전을 제가 번역해 왔어요. 내가 울다 잠들곤 하던 갓난 아기였을 때 시간은 기어다녔어요. 내가 웃고 떠들던 소년이었을 때 시간은 걸어 다녔죠. 그 다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달렸답니다. 그러나 내가 늙었을 때 시간은 날아갔습니다. 이제 곧 여행 중에 나는 시간이 다 가버렸음을 알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젊지 않아요. 항상 정력이 넘치지 않아요. 젊어서 바람 피우신 분들, 늙어서 찬밥 신세 되죠. 늙어서도 정력이 넘치나요? 항상 정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열도 마찬가지고 욕도 마찬가지. 점점 쇠해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풀이요 꽃입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는 커피 한 잔 가지고 이 현관에서 우두커니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필마공원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를 여러 편 건지기도 했는데 요즘에도 어제도 필마공원을 바라봅니다. 봄에 뾰족뾰족 나던 움들이 파랗게 피어 있는 게 엊그제 같은데 단풍이 들고 이 녀석들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우수수, 오늘 아침에도 우수수 낙엽이 집디다. 필마공원에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지게 되겠죠. 지금 이 낙엽이 지는 이때, 꽃잎이 지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날은 얼마일까요? 앞으로 여러분은 얼마를 더 살다 인생의 날을 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아무렇게나 사시겠습니까?
시간은 더 빨리 점점 더 날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날을 계산하고 철저히 이 귀한 날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십시다. 인생의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두 번도 살 수 없는 이 엄정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반듯한 걸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또 우리 가족들 부끄럽지 않게 특히 내 자녀손들에게 노년에 그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자녀들의 아픔 주어서 이게 부메랑처럼 내게 다가올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이들이 많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의 물을 주고 사랑을 준 만큼 나중에 받게 돼요. 나중에 받게 돼. 한 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손들도 소중히 여겨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알지 못한 북한의 동포들 또 필리핀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살 때 그들도 행복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품으로 품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